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 생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대개 이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고, 10명은 대개 순교를 당했어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로마에서 야고보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인피 벗김을 당하고 뭐 비참한 순교를 뭐 등등 이런 나머지 이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육신적인 그런 박해와 또 고초를 당하고 참 너무너무 참 험악한 그런 죽음을 그들이 맞이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역시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유배 생활은 정말 가정 고초, 고난, 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이제 말년에 거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한마디 교훈을 주신다면은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찾아온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했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밖에 줄 교훈이 없노라고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참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복음, 그가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성경의 그 대주제가 항상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그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도 바로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했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이 변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 전통 기독교 이 복음주의 신앙을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 같은 기독교의 가장 이 중요한 교리를 강조를 하면서 항상
동반하여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하면서 살 것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사랑받는 애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이 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에게 사랑이 없다,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불꽃처럼 기어오르고 뭔가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러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그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무섭게 표현합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요. 살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뭐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야 죽이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무서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 형제를 살인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영생이 없다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에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만 깊이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이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뿐만 아니고 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행위예요. 마땅한 행위. 마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는 어떤 정서적인 잘못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 적시 깨달아야 돼요. 적시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이 아닌가 생각해요. 섬김. 이 섬김은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랑은 동사다 하는 말이 유행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하얀 현수막에 까만 글씨로 사랑은 동사다. 버스 그 광고판에 사랑은 동사다. 하얀 그 판에 까만 글씨로 사랑은 동사다. 그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캐톨릭 이 천주교에서 이제 이 사회 모토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 탓이요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은 동사다.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잘 몰랐어요. 사랑은 동사다 말은 무슨, 이 동사라는 말은 움직이는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사다 그러잖아요. 문법학적으로. 사랑은 동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실천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을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섬김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희생하는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섬김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하는 뿐만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고 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섬김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시고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것,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는 이 같은 자발적인 사랑의 동력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과 섬김과 이 같은 희생하고자 원하는 이 같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헌신적으로 참 바울을 섬겨왔어요. 바울을 섬겼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섬겨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이제 옥중 생활을 할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에바브로 디도를요 수천 길이 넘는 로마에까지 평신도 지도자였던 빌립보 교회의 그 에바브로 디도를요 로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감금되었을 때 그것까지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추운 날씨 입을 옷까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덜컥 병이 나버렸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바울을 섬기러 갔다가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한다고. 그래서 맨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빌립보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 고백,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빌립보서 1절에 소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 표현했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 제물 위에
나는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 여기 이 전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구약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위에다가 이 붓는 이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드링크 오퍼링, 드링크 오퍼링. 그 전제를 그 제물 위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에 활활 타오르던 그 전제가 제물에 닿는 그 순간에 푸식 소리를 하면서 하얀 이 김으로 연기로 변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의 모습이 그 번제단 위에 오른 그 제물에 비유한다면은 자신은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전제와 같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이 사랑, 그것은 섬김, 희생, 이것은 전제와 같을 뿐이다.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제와 같은 자신의 그 같은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런 가지 신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큰 가시고기 이야기 잘 하실 거예요. 큰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가 참 이 생태가 정말 참 신비합니다. 이 암 가시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요, 이 숫 가시고기가요, 그때부터 그 알을 보호합니다. 알을 보호합니다. 이 숫 가시고기가 외출도 안 해요. 바위 틈 방울에 낳은 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전혀 안 먹어요.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부화되잖아요. 부화가 되면은 그냥 다 제 갈 길로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새끼를 혹 다른 물고기가 그 알을 먹을까 싶어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지켜갖고 깎아서라 이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들이 이제 출생을 하면 새끼들이 사람을 평하면 고맙다 하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될 텐데 그냥 저걸 가본다는 거예요. 갔다 언제 돌아오느냐?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이 큰 이 수컷 이 가시고기는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비늘도 떨어지고 그 바위 틈 사이에 주둥이를 쳐갖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먼 길 떠나던 새끼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느냐? 그 어미의 아버지의 그 몸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뜯어먹어. 참, 여러분 살모사 뱀 가운데 살모사도 이 알을 안 낳고요. 바로 뱃속에서 바로 새끼를 끄집어내요. 자신의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를 끄집어내었고 이세를 출생해놓고는 자기는 죽습니다. 아마 연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자랐던 성인의 연어가 다시 옛 자신의 그 출생했던 그곳을 어떻게 아는지 그것을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는 이걸 이제 회개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회개 본능 가운데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에 와가지고 알을 낳고는 그 자리에서 다 또 죽습니다. 그 어미를 보더라도 이 그 어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가 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들이 자라나요. 나중에는 이 새끼들이 그 어미 거미의 몸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흔적도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민물들의 세계를 보더라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힘을 말합니다. 사랑의 힘이 이토록 크구나. 이거 같은 사랑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사랑의 힘. 이것은 누가 쉽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희생.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성. 스스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희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그 마음, 이 자발적인 저 이런 말씀을 들어서 되나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분이 계시니까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지난 동안 참 너무나 아쉽게 주님 품에 안 계셨어요. 제가 지난 입관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요. 아마 제가 볼 때 혼신의 힘을 다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셨는데 전화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거의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다 말다가 첫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제가 섬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듣는데 눈물이 활컥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권사님은 잘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한테 이름도 별로 안 드러내시고 교역자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할 때 참 어려울 때 학비도 공급해 주시고 이상하게 제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항목을 놓고 기도하면요 꼭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상해요. 제가 요구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잘생기셨잖아요. 권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죄송하다. 섬기지 못해 죄송하다. 참 권사님 마지막 순간 저를 울리고 가셨어요. 권사님 그 정도로 저를 섬기셨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또 많이 섬길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거금의 헌금을 부탁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람을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람을 남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구나. 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사랑의 열매 결과는 보람입니다. 보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 한 사람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 보람을 남기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정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행복이 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보람을 줄 때에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있어서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탐욕에 젖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에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는 말은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 왔던 거. 오늘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힘을 다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사랑의 의미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림을 다하고 희생을 다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보람을 이렇게 만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힘의 동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람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더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사랑의 사람 되어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보람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오늘 이곳에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또 희생입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큰 보람을 안겨다주는 열매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달라.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또 이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또 새해에도 이 같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또 이 아침에 무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위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제자대학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 열심으로 또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신년에도 이 같은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두호 원로 장로님, 제가 어제 저녁에 친구이자 또 친한 우리 박인찬 목사님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소상하게 그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예배자에 나오실 수 있도록 꼭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정미 원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 수술, 눈 각막 쪽에 피가 맺혀 있는데 그 제거 수술도 해야 되고 또 2차 또 머리 수술을 또 해야 된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기도하실 때 정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분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있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이 차가운 이 세파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에 강건되어 붙들려 있던 성도들 이 사랑 잊지 못하여 오늘도 이 차가운 겨울 날씨지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신비에 아버지 담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말과 혈험한 사랑했던 아버지 사랑으로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짓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아버지 앞에 이제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크신 사랑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신이 고백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아버지 소리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버지여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말씀 순종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 품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 섬김을 다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보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존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무탈하게 든든히 지켜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주의 손에 붙들려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새해에도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소서. 아버지 자원하여 섬기는 이 같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복음의 절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순죽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직 주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종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부자들 목회를 사역을 도와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교회 모든 우리 일꾼들과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새해도 일심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범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선언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범사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로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노명의 질병으로 알아눕는 일들이 없도록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도다 시인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음의 청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고 아버지 지금 즐거운 누워 있는 우리 성도 사랑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치료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명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사실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시약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박정민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각막 또 아버지여 이렇게 쓰러지면서 고했던 또 이렇게 핏덩이를 제거하는 수술이 남아있고 아직도 아버지 2차 머리 수술을 아버지 해야 한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주 젊습니다. 아버지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아버지여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여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우리 헌신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추운 날씨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훈련받아 오기를 아버지 수고한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졸업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개가 사라지듯 더러운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2년 동안 아물려 수고하느라 지쳐있는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과 국가방역팀들과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시대적 소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나라의 모든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의 그 모든 가족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중단된 모든 선교 사역들이 주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